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날부터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다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가장 염려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구나.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의 은혜 속에 머물지 못하는 것,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한 것, 기도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거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언약 회복과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개혁의 시작이 어디냐?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서론적으로요, 야곱이 오늘 보니까 결단을 하고 세겜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언약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때 두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진정한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요셉장에 들어가면은 야곱의 인생의 꽃을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야곱의 장의 클라이막스가 오늘이랍니다.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결단을 딱 하고,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야곱이 언제요? 야복 나루토에서 뭐라고 이름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이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과 같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불신자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로, 더 이상 야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이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한 번 순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원히 구원받고 그 영향이 천대까지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요, 결단하고 거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포기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갈등하는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베델로 올라간다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는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다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내일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다 말이에요. 우리가 원단에 뭡니까? 지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하늘에 뭡니까 은혜의 담비를 쏟아내려 붓겠다 이야기했어. 비가 오는데 물이 땅이 딱딱하면요 그냥 스며들지 않아요. 옥토가 안 된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그래서 언약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결단을 할 적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보세요. 놓친 것. 무엇을 놓쳤길래 도대체 구원을 받아놨고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와 여러분 야곱같이 구원받아놨거든요.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야곱은 늘 파란만장한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잡았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세력이도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성경에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요, 이 버전이 표준 버전은 실감이 안 나. 그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리가 남도록, 주리가 뭐냐? 거스름돈이 남도록. 우리가 이기고도 넉넉하게 남고 거스름돈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기고 한 판 더 붙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신이. 왜?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이 매일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고. 제가요 우리 어느 권사님 신방을 탁 갔는데요. 권사님이 내일이면 이제 남편을 마지막 땅에 묻는 날이야.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 잠은 안 오지. 그래서 목사님 내가 탁 성경을 폈는데요. 갑자기요 기도 수첩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장을 로마서 8장이라서 로마서 8장을 탁 펴가 보니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딱 나오는데요. 쭉 읽어나가는데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가니까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요 다시 쭉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끌을 자가 있느냐 이게 보니 더 반짝반짝반짝 하더래.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펴니까 그건 안 그렇더라네. 그래 앞으로 또 펴가 보니까 그것도 안 그런데 다시 8장으로 돌아오니까 또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다시 또 옆으로 몇 번을 했는데 8장만 읽어보뇨. 그래서 다시 8장 1절부터 읽어줘. 그 다음부터는 8장 1절부터 자기가 읽는 구절마다 반짝반짝. 목사 이게 뭐죠? 이래야. 그래서 내가 그날 가지고 로마서 8장까지 붕해하고 왔어요. 권사님 그것은 뭔 은혜를 받으니까 이 권사님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으나 이게요 다 와닿죠. 그럼 진짜요 이 축복을 놓치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 이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느껴요? 내가 야곱이구나. 자,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자, 영적 경화, 동맥 경화, 내 경색, 묵은 땅이라는 말이 뭐요? 묵은 땅을 보면 묵은 땅이라는데 그걸 우리의 인간에게 가져오면 뭐요? 경화정세, 간경화, 위경화, 이런 위경련, 경화되더니 갑자기 확 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영적 경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근육이요, 자꾸 굳어갑니다. 조금씩 굳어가다가 다 굳어버리면요, 이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또 예배와 훈련이 뭐냐? 영적인 스트레칭이다. 그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쫙 합니다. 이거 하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시죠. 예배 시간이면 오늘 고난주를 신방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걸 딱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만 하고 이것만 딱 했는데요. 필라에 병원에 가니까요. 야, 목사님 지난번보다요 5파운드 더 빠졌습니다.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래 이야기야. 이게요 경화가 풀려요. 그럼 우리 민서가 이거 만져봐라. 어이 이거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가 어떻게 하냐는 게 뭐 풀렸다네. 어디 배웠는지 홍자 집사님 제자인지 뭐 말하는 투가 똑같아. 뭐 막 이야기하더라고. 자, 말씀의 은혜가 안 온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전도가 못한다. 이게 뭐요? 영적인 기가 막혀 있고요. 영적인 혈이 막혀 있고. 그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못 받는다. 기도가 안 된다. 전도를 못한다. 기가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야? 기가 막혔으니까. 기를 뚫어내야 된다니까. 혀를 뚫어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막힌 혀를 풀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은 얼마나 잘 기경했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잡고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삶 속의 열매와 증거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현장이 없다면 묵은 땅은 기경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봤잖아. 시집 안 간 사람 2명 있잖아. 가봐야 알고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젖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이가 젖을 계속 먹고 젖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젖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이 있으면 아이가 젖을 자꾸 빨아먹는 현장이 있으면 내 젖이 경화가 안 된다. 굳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쭉 적어보니까 김미래 원사님부터 쭉 최경수 기도에 적으니까 15명 나와요. 주영규, 민대석, 민옥수, 이도시, 김미래, 최경수, 김경희, 주희원, 주요세, 김홍자, 최성교, 이정님, 이하나 다 보니까 15명 나와. 그 15명이요, 일주일에 한 군데씩 다락방 하면 15군데 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교에 15군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군데에서 뛰면은요, 16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50군데까지 뛸 수 있다는 세계까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살리는 지교회 운동하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우리가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안 뛴다니까 도무지. 한번 뛰어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어디서부터요? 집에서부터 시작을 쭉 하면은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제가 오라면 가서 기도에 인도해 주겠다 이거야. 그때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뭘 봤냐? 집을 보지 말고 자꾸 기도하면서 지역을 보라니까. 지역의 영적 허감을 긋고 자장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참 잘 뻗어 있죠. 스프링필드, 버커, 에란데일, 센터빌, 뭐 페어팩스 곳곳에 요충지마다요 딱 꼽혀 있다니까. 그 지역을 전체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의를 빛처럼 뭡니까? 내리는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현장은 뭡니까? 직분입니다. 나에게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까? 그냥 직분 받아놓고 나 하려고 했는데 뭐 목사님이 시켰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실수를 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니까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매일 직분 놓고 기도하지. 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또 뭐 해야 됩니까? 가정 현장, 가정 복음화의 현장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직장에 갔다 직장 복음화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저럼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압니까? 철저한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아직 사투리를 못 바꾸죠. 저는 딱 3번만 아무리 고객한테도 친절하게 이야기하지만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3번을 했다 바로 전화통 집에 던져버립니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니까.
여러분 아직 내 성격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고등학교 성이 화가 난다. 뭐 3학년이고 2학년이고 내 골 때리겠다. 가방이 딱 떨어졌다. 계단으로 뛰어내린다. 계단으로 안 뛰어내립니다. 영화에서 하는 짓 합니다. 막바로 창문으로 팍 뛰어내려버립니다. 가서 반죽입니다. 그날. 그래서 성질이 그래 들어요. 그런데요, 직장에 딱 들어갈 적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직장 복음화에 의한 선교사로 들어간다. 선교사가 싸우면 안 되잖아. 내가 직장 선교사로 미션이 없으면 직장에서 맨날 싸웠을 거야. 그런데요, 그 초창기는 좀 싸웠어요. 제가 얼마나 싸웠냐. 내 상사가 맨날 했어요. 과장님, 한잔 하시죠. 한잔 하고 가가지고 밑에서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욕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일러 바쳐. 너 일러 바치고 너는 욕 평생 들어. 나는 사직서 내면 되지만 너는 이 바닥이 신매장이야. 두 번 다시 내한테 잔소리 안 하죠. 그리고 대신 앞에 가서는 과장님 이래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등신 같은 게 이래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게 없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조심하잖아요. 조심하는 게 뭐예요? 선교사니까. 참을 거는 참고 이래 하니까요. 제 기질하고 다르게요. 사람들이 저를 마일드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본질적인 동기에 충실했는데 다른 사람은 비본질적인 동기로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니까. 저는 본질적인 동기에 충실해가지고 직장에 1시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요 기도도 하고 여유를 가지려고 왔는데 비본질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은요, 저 친구는 애사심이 강하구나. 그래 내가 속으로 황당하더라고. 나는 회사를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로 일찍 나와 여유를 가지고 기도 좀 하고 은혜 받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애사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본부에서 1차 합숙 70일 훈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 본부 훈련 이런 걸 왜 받아야 됩니까? 정말로 뭡니까? 현장에 가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영전 메시지, 복음 편지, 새 생명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또 훈련하면요,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된 전도자에게 영혼을 붙이신다. 누구든지 영전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뭡니까?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 왔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단 권세에 대방될 수 있고 뭡니까? 영원한 지함과 저주에 대방될 수 있다.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무장이 안 돼. 마음의 결단, 전도자의 결단도 안 돼 있고요. 영전 메시지나 기본 메시지나 이 강단의 은혜를 받고요.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게 결단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걸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현장의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갔는지를 진단해보고 야곱처럼 변화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복음 받는, 영접하는 기쁨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욕도 들어먹고 문전박대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속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종려기간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어떻게 했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라.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앉아있지 마라. 안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뭡니까? 네가 행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께로요? 틀린 하나님 말고 네가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분께 뭡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회복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분께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친 사람은 뭡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응답도 했지만요, 야곱에게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간증은 많은데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형 에스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던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뭡니까? 늘 이 뭡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2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도요, 이 형이 이제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의 한이 되었던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못 돌아온 건 형 때문에 못 돌아온 거거든요. 그 형과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해결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여기고 원래 가라고 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앉아버렸죠. 지난주 강남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 가지 이유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지 이유. 그 이유로 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요? 자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곱이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살고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통하여 일어난 문제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문제도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문이요. 살인자의 가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가문이 몰락하는 위기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겜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면 이런 일이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자식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가정이 완전히 복음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속에서 언약의 자녀로 약속의 백성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언약을 붙잡으면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그러죠. 자, 하나님이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야곱에게 뭔가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죠.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말은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 체험이 다시 됩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킨대요.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다는 아람에서도 뭐라 했어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오늘 세겜당에도 일어나 베델로 가라. 같은 말 계속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약간 앞뒤가 다를 뿐이지. 그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체험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근거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늘 그게 마중물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걸 여러분 강단 메시지는 은혜가 안 되는데 성경은 자꾸 은혜가 된다. 그것도 좀 수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강단 메시지를 딱 보면서 본문으로 이거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보다 여러분 이제 10배로 묵은 땅을 기경하니까 열매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1시간 들었는데 여러분은 100시간의 메시지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그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진단. 내가 어떤 언약을 놓쳤냐 도대체. 어떤 언약을 놓쳤냐. 기도하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는데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가 시행하리니 뭡니까? 이렇게 약속했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기도의 언약을 놓쳤구나. 또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반석 같은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는데 내가 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땅끝까지 정인되라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내가 이 언약을 놓쳤구나. 이거 안 믿었구나.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 놓치고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얻고 언약 놓치고 살아가면서요. 성공을 했다. 그거 전부 바벨탑이거든요. 무너질 수가.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야곱이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 뭘 주세요? 고난을 줬잖아요.
이제 고난 속에 있으니까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런 문제 속에 빠진 것은 언약을 놓쳤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인도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를 배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디로요? 영적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거기서 뭐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 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라는 것은 거기를 떠나지 말고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고 해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셰겜 땅에서 베델은 내려오는 겁니다. 셰겜 땅은 북쪽에 있고요. 베델은 남쪽 에집트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럼 내려간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베델이 산지고 셰겜은 평지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될 수 있겠죠.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내려가면 안 돼. 돈 보고 자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뭐가 봅니까? 높게 나는 새가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내려오지 말란 말. 언약을 놓치지 말란 말. 자, 그럼 베델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건 어디엔 언제 도망가던 일에 네 인생 위기 당했을 때, 네가 정말로 답을 못 찾아 헤맬 때 나타나서 답이 되어주고 응답이 되어주고 해답이 되어줬던 네가 그 자리로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세계복음 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됩니까? 예배의 축복부터 먼저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부터 먼저 누려요. 언약 놓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뭡니까?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딴 데서 단 쌓지 말고 베델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에 생명 걸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 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겁나는 말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하면요, 진짜요, 시간 없는 일 벌어집니다. 사고 터집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일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안 바꾸게 하면 일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뭡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뭐요? 신앙생활의 나침판이에요. 예배는 나침판이고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내비게이션이고 컴파스가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뭐요?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 쓰고요, 강단 말씀이요, 자기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말고요, 진짜 누가 축복받는가를 보고 가야 된다니까.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전인적인 축복을 누가 누린가를 가만히 보고 가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을 보지 말고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배워가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잘 이렇게 분해되고 용해되고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3단계 나왔죠. 일어나라. 나만의 셰겜을 떠나라. 셰겜이라는 말은 뭡니까?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요 평야지대입니다.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고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셰겜 땅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익숙한 곳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 체질이 익숙한 곳, 그게 세겜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나만의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나만의 세겜이 되면 안 돼요. 나만의 세계는 인터넷을 벗어나서 어디로요? 독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 일어나는. 나만의 세계. 어디가 나만의 세계? 거기만 가면은 이상하게 영적 성인 아이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 거기 가라. 거기는 뭡니까? 나만의 뭐가 있습니까? 베델이 있다. 나에게 준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면은 결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당장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 가라는 말은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약 붙잡아요. 거기서 뭐요? 단을 쌓아라. 예배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성도가 할 일은 24시간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장이 되기 전에요. 예배 속에서 탑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막바로 부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바로 뭡니까? 영적인 탑에 있을 수는 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국무총리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줬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서밋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세상적인 서밋의 자리도 오게 하신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요. 기도 응답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을 모르면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언약을 안 놓치려면 예배와 기도의 단을 계속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라. 자, 두 번째, 야곱의 변화와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거꾸로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질 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을 믿고 나갈 지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을 지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고백하잖아.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며 결단하고 믿음에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회복한 야곱에게요, 속에서부터 진정한 참된 영적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모든 사람을 선포하고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또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간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전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요. 이게 선포입니다. 전도는 뭐라는 말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야곱이 언약을 탁 잡으니까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각인된 불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은 불신앙의 땅이 기경되어져 버리면요, 새로운 땅,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묵은 땅을 기경해 버리면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지겨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자기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요, 지루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오면 재미나게 할 것인가, 이거 연구를 많이 해요. 복음 예배 드리면서도 재미나게 할 거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완전하게 야곱입니까?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헌신하는데 뭐요? 우상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우상에 묵은 땅이 있는데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나무에 완전히 묻어놓고 버려버렸어요. 세겜 땅 여기서 끝내다. 세겜 땅에서 뭐 했다고? 장사진해서 뭘 장사진했다고? 우상을 장사진했고 떠나버렸다. 이제 우상과 함께 묻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는지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겜 땅에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신앙개혁의 3단계는요. 근본적인 변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죠.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변화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아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요. 기독교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교도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신앙은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인들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요.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적인 생각,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떠나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신분을 바꾸라는 말인데 삶의 신분답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렘넌트답게 삶의 목적, 존재 목적이 바뀌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전도자다운, 렘넌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결과 이렇게요. 야곱이 영적인 결단을 하고요. 영적 개혁을 하고요. 정말로 전도자다운 결단을 딱 변화가 되어니까 어떤 일이 많으냐. 베델을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이 올라가는 과정에 시은혜를 주시고 올라가서 시은혜를 주셨습니다. 변화된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 뭡니까? 추격자가 없었다. 야곱이 사실은 세겜 땅에 머물던 것은 세겜 땅이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요. 생명의 위협을 너무 많이 느꼈다고. 그 여기서 들어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염려했던 것. 죽을지도 모른다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행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면에 있는 사람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저 김홍자 건드렸다 내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집어넣어줬다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 없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중상 몰아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너에게 나타날 거야. 너 꿈에 나타나 너 주영규 건드리면 죽는다고. 저는 그 정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어려움을 굉장히 당했을 적에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와가지고 고백하기를요. 내가 간밤에 악몽을 꿨다고 그래 이야기하시더만. 악몽을 꿨는데 못 깨달으셨나 봐.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내가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 그 정도 당당해야 돼. 그 말은. 그 일어난다 안 한다 두 번째 먼저고 그 정도 확신이 있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뭡니까?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지키는 어디로? 베델로 올라갈 적에 나의 언약을, 나의 사명을, 나의 미션을, 나의 전도를 그 현장을 달려갈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9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 또 다시 나타나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다른 소리 안 하고 뭐부터 이야기했다고요? 네 이름부터.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완전히 확정시키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두 번 다시 야곱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미래를 약속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 그 언약 아담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너에게도 주느니 그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보세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네가 누구인가를 상기시키고 너는 렘넌트다. 너는 전도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전도 속에 있어라. 언약 속에 있어라. 그러면 너의 미래는 보장이 되고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족을 데리고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결단합니다. 행동을 옮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1인 1현장 갖기를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을 낳고 안 되면은요 동항이 고양이를 잡고도 해야 돼요. 연애는 동항이를 놔두고 동항아 네 하면서도 해봐. 아니면요 거울 보고 하세요. 저는 거울 보고 했어요. 저는 거울 보고 했어요. 사실요 이 결단이 쉽지 않은 게요. 베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겜 땅에 비해서 위험한 곳이에요. 밑에는 목초지가 많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목초지가 많아야 되는데 산꼭대기는 목초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방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이면 어떻게 했어요? 인본주의를 써서 어떻게 했어요? 형하고 화해했으니까 다시 형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피했을 것인데 야곱은 피하지도 않고요. 형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위험한 허박판에 가족밖에 없었지만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베델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우리 아내하고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바보처럼 삽니다. 똑똑한 사람 불행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 바보처럼 살자. 왜냐?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얼마나 바보처럼 미련한 행동인지 몰라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말씀 붙잡은 사람은 행복한데 맨날 세상 붙잡은 사람은 행복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온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정.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요. 예배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야곱처럼 결단할 적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요. 평생 간증거리, 세상 살릴 수 있는 정인의 간증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요.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반복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변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줘야 돼요.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이제 희원이 요셉이 안 보이네. 옛날에는 뭡니까? 요셉이가 와가지고 뭡니까? 엄마, 아빠, 누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그 이제 저 희원이도 어릴 때는 뭡니까? 요셉이가 없을 때는 5살 동안에 왕노릇 했는데 이게 6살 때는 요셉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겠지. 그러니까 한쪽은 동생이 밉는 거야. 그러면서 한쪽은 뭡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가 내일 모레 시집갈 나인데도 희원이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 봐. 치유가 막 일어나는가 봐. 뭐 어제도 앉아가지고 내가 막 2등을 전국에 했는데 엄마 아빠는 오지도 않고 막 그런 내가 눈물이 나더라. 그 소리. 나도 모르게 눈물을 그러는데 희연아 미안해. 네가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애가 막 상처가 막 회복되는가 봐.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야. 얼굴이 막 천사처럼 밝아지는 거야. 그래 우리는 자꾸 사랑의 재확인을 해줘요. 하나님 자꾸 재확인해 줘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전능하니까 너는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처음에 뭐 할 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언약을 잡고 시작한 사람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자 결론 우리는 나만의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게 있는 세겜이 뭐냐?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 어디냐? 베델은 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올직에 베델 중심인데 도망 올직에 베델이었는데 또 파란만장 인생을 살 때마다 어디로 가라 했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베델을 다시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기 인생에 야곱의 인생을 종집을 짓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 베델이라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엘이 두 개 붙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무슨 말이요? 나의 교회. 워싱턴 초대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워싱턴 초대교회가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오늘은 워싱턴 초대 쇼핑몰에 와서 쇼핑을 하고 있다. 이 수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가 너무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한 30년 쇼핑몰에 있고 31년 차에는 이만누엘로 그런 수준 되면 안 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내 기준으로 사는 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약생활은 언약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강사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도 응답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을 모르면 세상 못 이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세겜 땅이 어디요? 구원받아놨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 구원받아놨고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자, 기도 응답에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현장, 전도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 잠겨있는 곳,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거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와 기도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과 또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편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사명을 받은 곳도 베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좀 쉬운 말로 적용하면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찾아낼 수 없으니까 매일 강단 메시지나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자꾸 회복하고 거기서 자꾸 발견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찾아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큐티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을 읽어봐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반대쪽으로 내가 그거 잘 아는데요. 딴 구절은 못 내도 내가 외울 줄 아는 5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또 읽어봐라. 아 그거 안다니까네요.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 다음에 내가 외울 줄 아는 구절인데 딱 2개는 확실하게 외우는데 또 3번째 읽어봐라. 아 내가 안다니까네요. 4번째 하이 잔소리 하지 말고 읽어봐. 그래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안 외웠어. 별로 신경 안 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오메 내가 뭘 깨달았냐. 쓰여져 있는 기록 이게 주의 뜻이라도 못 지키는 주제에 주의 뜻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샤파라는 거짓말이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못 지키는 주제에 뭐 어디를 가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느냐.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거든. 그걸 보고 뭐요? 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문제가 딱 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오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딱 터졌다. 슬프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이 이제 본능이 딱 오죠. 그럼 그걸 뭘 딱 하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왜 기뻐해야 되지? 내가 지금 중상모락을 받았는데 이걸 확 죽여버려야지. 붙어가지고 내가 왜 기뻐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감사해야지? 딱.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연결해야 되고 무조건 여기서 기뻐할 걸 찾아야 돼.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빨리 끝나라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구나. 아이고 왜 사건 빨리 터뜨리긴 낫네. 이왕 터질 거 빨리 2, 3년 내에 터져야지. 10년 내에 터지면 허송세버립니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게 되어져 있는 그게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나의 말씀이 되니까 벌써 다른 사람하고는 좀 적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결단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지금이라는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언약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진정한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뭡니까? 축복의 완결편인 셈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이.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결단하고 일어서면은 여러분 인생 문제 영원히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란 말이야.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유일성의 도전을 미래에 하는 건 뭡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선물을 기쁘더라 또 하는데 플레전트 되어 있는 게 보니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현재라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사는 인물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요? 우울증 환자들이 주로 과거에 사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는 거예요. 미래에 누가 산다고요? 주로 허황된 사람이 미래에 삽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 사실적인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한 백밀러로. 그러면서 어디로요?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모 있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약을 잡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여러분도 뭡니까? 진짜 즉각 말씀에 순종해서 한 시대에서 영적 모델이 돼요. 영적으로 브랜드가 돼요. 여러분이 영적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그래 제가요 저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수영록에 때부터 알았잖아요. 뭐 성격 기질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냐 수영록 교회라면요 한 시대에 그래도요 모델적인 게 정은주 딱이라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브랜드예요. 브랜드. 비행기가 수영로라는 비행기 보잉 747이랄 적에 이칼 073편 보잉 747이 인천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랄 적에 수영로 교회라는 것이 인천을 향하여 덜러스 공항을 떴습니다 이랄 적에 뜨는 과정에는 정은주가 정은주였다니까. 뜨고 나가지고 앉아 나는 뭡니까 대한항공 073편 기장입니다 이라고 목소리 딱 나온 사람 따로 있겠지 앉아 그때는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떨직에는 그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니까. 여러분이요 초대교회가 떨직에 딱 보니 김미래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없었다면 그 당시에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 이 정도의 브랜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다 해요. 내가 어떤 청년회를 맡았다 어떤 기관을 맡다 할 적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청년회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본을 보이고요.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쉐겜을 떠나자. 나의 쉐겜이 어디냐? 버려야 될 쉐겜, 버려야 될 우상, 내가 떠나야 될 쉐겜이다. 그걸 찾아보고요. 두 번째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 어딘지. 하나님 이제는 언약을 잡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붙잡고 전도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회복과 진정한 변화를 제목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책임다. 나의 책임다. 하나님 떠나야지 않아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책임다. 어딘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우상을 다 버리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배대 나의 전도, 내가 감당해야 될 언약, 내가 하나님이여 내게